사람의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죠. 그리고 한 곳에 가만히 고정되어 있지를 않죠. 이렇게 눈을 뜨고 있지만 상당히 넓은 범위까지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쪽에서 뭐가 움직이면 눈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획 돌아가죠.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비인간적인 어떤 훈련을 받은, 훈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받은 적이 좀 있었어요. 앞뒤 상황을 들어보면 더 말이 안 되는데 어쨌거나 뭐 그랬습니다. 차렷 자세로 가만히 이렇게 세워놓는데 눈에서 저절로 눈물이 줄줄 흐를 때까지 이제 세워놓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면 들어가 자고, 눈물이 안 흐르면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데 왜 눈물이 흐릅니까? 이게 시선을, 눈을 깜박이지 않고 시선을 한 곳에다가 고정시켜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해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나중에 눈물이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시선이라는 게 한 곳에 고정돼 있기는 참 어렵습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곳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야, 그래야 고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움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에서도 바라봐야 할 곳이 있지만 그곳만 계속해서 바라보지를 못하고 주변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꾸만 시선이 움직여버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육체적인 눈이야 고정할 수 없고 수시로 사방을 봐야 하지만, 그러나 인생길에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일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딴 데 보고 딴전 피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자,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 세 곳을 보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마태복음 6장에도 바로 바라봐야 할 곳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설교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1절은 서론격이고 19절, 20절, 21절은 결론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 가지 주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둘째 줄에 있는 의, 이 단어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 말하는 의란 경건을 가리키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내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세울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로움을 내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다고 내세우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는 없어요. 우리의 공덕, 우리의 업적, 우리의 자랑, 우리의 행함,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가 세 종류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세 종류가 있다. 그 세 종류가 첫째 구제, 둘째 기도, 셋째 금식. 이렇게 세 가지예요. 뭐라고요? 구제, 기도, 금식. 이렇게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를 잘 해서 업적을 쌓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가 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구나, 너 의인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세 가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의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일단 아직 이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적 사고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운데 들어있는 본론 세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뭐요? 구제, 기도, 그 다음에 금식, 이렇게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으려고 하는 의의 종류예요. 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구제이죠.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내용은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 그렇게 하지 마라.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다른 사람 돕습니다 하고 나팔을 불면서 자랑을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그러면서 돕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3절과 4절 같이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가능할까요? 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를까요? 어차피 둘 다 우리 머리로 명령하고 또 이거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법은 있다. 뭐냐? 그 방법이 뭐냐? 오른손으로 도와주고 나서 머리에서 잊어버리면 어차피 오른손도 모르고 왼손도 모른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나면, 지워버리고 나면. 그거 맞는 얘기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행하고 나서 그거 자랑하지도 말고 기억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해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봅시다. 두 번째 주제는 기도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길거리에서라든지 아니면 회당 같은데 이런 데서 손 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사람들 다 보는 길거리에서 높이 손 들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6절 다 같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 골방에 들어가래요. 골방은 여기서 나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방, 나 혼자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서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 거리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혼자 기도하라. 하나님 보시는 데서, 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금식에 대한 겁니다. 기도나 금식이나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거나 나라에 어떤 슬픈 일을 당한 날을 생각하면서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걸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식은 회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사람들은 금식할 때는 이게 나라가 망한 날, 주로 이런 날이니까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막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옷을 찢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일부러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슬픔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이제 금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예, 다 같이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게 원래 잔치집 가는 모양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잔치집에, 축제에 참석할 때의 그 멋을 내고 잘 단장을 하고 그러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너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지금 세 가지 말씀,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서 가만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세 주제의 말씀이 형식이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 형식을 보면 똑같이 나오는 게, 맨 먼저 너희는 뭐 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를 얘기하거든요. 위선자와 같이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네가 뭐 그렇게 위선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게 세 군데 다 나와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도 세 군데 다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식을 갖고 지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런 내용도 거의 똑같죠. 한마디로 말하면 티내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네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서 보고 계시니까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그러면 그거보다 먼저 왜 그들은 이렇게 보이는 데서 자꾸 하려고 그럴까요? 인간의 못된 심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것, 칭찬받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실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려고 하신 걸까? 결론적으로 19절,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요. 먼저 19절과 20절 첫머리 부분만 잠깐 봅시다. 예, 제가 읽을게요. 19절 상반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20절 상반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21절 같이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거기에 마음이 뺏겨, 땅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는 곳이에요.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대목입니다.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세 가지 주제에서 마음을 어디에 두어요?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예, 다 같이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구제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건, 이건 무슨 심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까? 왜 우리는,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잖아요. 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그걸 꼭 말을 해야 되고 그걸 꼭 드러내야 직성이 풀릴까요? 해놓고 후회하면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건데 후회하고 하면서 왜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까?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내게로 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눈이 사람들에게로 가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내게로 향해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구제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거기에 몰입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싶고, 내가 잘 살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재물에 눈독을 들이고, 그것을 혹시 나눠 주거들랑 그거 나눠 주면서 그걸 통해서 2배, 3배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갖다가 나눠주고 이거 사람들에게 알리면, 그러면 내가 이거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내가 더 높아질 것 같고 영화로워질 것 같으니까 꺼내서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행동들은 애시당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의를 인정받기 위한 것들이었지만, 구제, 기도, 금식 다 의를 쌓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나만 집중해서 쳐다보면서 나를 드러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살펴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은밀하게 행하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안 보이는 곳에서 하라. 몰래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회요 수요일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던 사람이 돌아서서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왜요? 이쪽 길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요. 회개가 바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물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새롭게 사는 것, 이게 회개지만,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었다고요? 내게로 향해 있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고 사는 게 오늘날 인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내가 깨닫고 그대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바로 그거죠. 아까 이사야서 58장 말씀 봤습니다만,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라고 해서 금식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서는 고난받는 사람들, 사슬에 매어있는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이니까요. 회개 중에 가장 큰 회개가 내게로 향해 있던 눈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회개 중에 가장 근본적인 회개, 가장 큰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 나만 바라보던 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혼자만의 그냥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갖고도 기도하라 그러면 계속 자기 기도만 하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문제만 갖고 막 계속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의 방향까지 하나님 바꾸시는 것 같아요. 기도의 방향을 바꾸세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기도의 방향을 바꿔버리세요. 그것이 방언의 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혼자 해봅니다. 신앙은 나를 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는 겁니다. 나만을 향하던 눈을 돌려서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큰 회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의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나만 보고 살았었구나. 이제 정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옵소서. 성령께서 제 눈을 돌려주옵소서. 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거는 우리 인간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수시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오늘 밤에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또 내일 돌아서면 또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고 나를 보게 돼 있거든요. 계속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를 보는 시선을 하나님을 보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한 2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주님, 눈을 돌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던 눈, 나를 드러내고 싶어 애쓰던 눈,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많은 걸 갖기 위하여서 애쓰던 내 눈을 돌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